자, 오늘부터 제사상 제도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 7장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우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하는 표현은 이 제사장의 관점에 주시는 규례가 백성의 관점에 주시는 규례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죠. 제사 규례 그 처음 레위기 1장 맨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마지막에는 시내산과 시내 광야가 나옵니다. 이 시내산은 출애굽기 후반부의 배경이 되고 시내 광야는 민수기의 배경이 됩니다. 회막은 레위기 제사 규례를 시행할 곳이며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재현하는 곳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영광구름이 머물면은 이 회막을 이스라엘 진중앙에 세워서 여호와와 거룩한 사귐을 나누고 영광구름이 떠오르면은 언약궤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여 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레위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전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한 사람, 곧 제사장 제도를 말씀합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9장에서는 아론 대제사장의 첫 제사 드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론 제사장의 직무와 응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를 통해서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8, 9장, 10장을 공부해 보면은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그 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레위기가 거의 규례와 법도에 관한 책입니다만은 레위기 9장과 10장에는 역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처음 제사 드리는 일과 그날 오후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소 향단에서 분향하는 문제로 죽임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 특별히 응식에 관한 규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응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4장에 가보면은 또 하나의 역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 다 규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장에 역사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을 보면은 전반부는 성소의 세 계물 가운데 향단을 제외한 진설병과 등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에는 희년,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24장을 가니까 갑자기 성소에서 진설병과 등대에 관한 규정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학자들은 다소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학자들은 별소리를 다 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전체를 딱 놓고 보면은 역사 사건이 이 9장 10장에 하나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도 아주 정교하게도 이 10장에는 향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24장 앞에는 진설병과 등대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레위기가 뭐 하는 건가? 이 성서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성서의 세 기물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소조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그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서 이 두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를 보면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전반부에는
진설병 상과 등대에 관한 규정이 있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전체 레위기에서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있고 우리 도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이 백성의 아들이 죽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는 두 아들이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24장에서는 흥미롭게도 그 향단 말고 이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도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데 아들이 왜 죽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해서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죽는 거고 역시 아론의 두 아들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사장 규례를 10장에서 내려주시고요. 24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통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제정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 생활에 있어서 매우 근간이 되는 법령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4장 공부할 때 제가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 시순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성막을 완성하던 제2년 정월 1일부터 7일 동안 1월 7일까지 제사장 임직식이 있고 제8일에 아론이 처음으로 이 규례를 조차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날 아마 5일 거예요.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진노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로 가면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와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정월 1일 제2년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운 날에 아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덮개 있는 수레 6, 한 지파당 반 수레 해서 6, 그리고 소 12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월 1일부터 해서 12일 동안 이스라엘 12 족장들이 매일 한 족장씩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월 14일 해질 때부터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임직식 한번 보죠.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32절,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6절. 임직식 준비, 그리고 임직식 제사. 뭐 준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임직식에 포함되는 절차인데 굳이 제목만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사적으로 하죠. 임직식 준비 과정도 모두 셋으로 나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둘, 이 둘은 번제하고 그 위임제, 화목제 수양입니다. 둘,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취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는 번제고 다른 하나는 위임제, 화목제를 위한 겁니다. 수양은 무교병 한 광주리도 이 위임제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무에 다 모여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준비토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물로 먼저 씻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유로 성막과 그 기구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유를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은 기름 부음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 의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형식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부터 제사장의 위임식이 임직식이 시작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붓는 중간에 성막과 그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8장의 두 번째 단락은 임직식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 절차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번제단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안수하고
모세가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수양을 잡아 피를 처리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하냐면은 모세가 하고 있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는 이 화목제의 수양을 일러서 위임식의 수양이라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7장 그 끝에 보면은 위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관점에서 주시는 그 규례 가운데 이 화목제에는 이 위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가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임을 보여줍니다. 위임식의 수양이라 아예 그렇게 표현을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가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안수하고 수양의 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르고 단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름,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여러 소재를 취해서 요제로 드립니다. 이거 화목제, 일반적인 화목제와 다르지요. 요 앞에서 태워서 연기로 변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수양의 가슴을 요제로 드려서 이 모세에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성별을 합니다. 그리고 임직식 교제의 식사가 마지막으로 있게 됩니다. 피를 처리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깃불이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 요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관유 뿌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임직식 교제의 식사도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임직식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을 속하려고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자격 관련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론의 가문인가 하는 겁니다. 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 직분에 세우려 하셨는가? 이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보냄을 받았을 때 이미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상대적이죠, 그죠? 또 아론은 나중에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는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지금 아론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에게 대해서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 대제사장은 법궤 앞에서 그리고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받는 사람인데, 그걸 받았으면은 이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제도와 관련한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22절 2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이건 지금 19장이면은 시내산의 당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10마디의 말씀을 베푸실 때 그때의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제냐면은 50일이니까요. 한 성역을 하면 3월쯤 되는 겁니다. 3월. 그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이제 제사장 제도가 수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인데 이미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그 몸을 성결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
다가가지 못할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이 제사장의 역할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글씨 넘어가고요. 모세가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십계명 돌비와 성막의 제작 지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간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어간에 심각한 문제가 산 아래에서 발생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옴을 보고서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함으로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의를 진행하는 일을 벌일 때에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세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려서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표시하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백성들이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회개치 아니하고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무차별적으로 죽인 거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아주 방자하게 온 사람을 죽였을 텐데 이에 대하여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헌신한다는 말, 밀로 에르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여자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그 너희들의 손을 가득 채웠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8장 거기 가 보면은 제사장들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아마 나올 텐데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제사장으로 성빌는다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제사장 제도를 세우실 때 제사장직에 위임하라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이렇게 작은 글씨 넘어가죠.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힘없이 끌려가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연약함이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론의 지파인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과연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인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호위하는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직에 올라가게 됐는가, 그 경위를 보면은 그 연약함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옛 언약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레위 지파가 사실상 제사장 직무를 또 맡기도 했죠. 자, 그다음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직에 임명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을 조차 이제 그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온 회중이 모이라 명하셨습니다. 아마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회문에 소집됐겠지요. 그 백성들이 그 문에 뭐 다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만 모였을 거고 이미 지파들은 성막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었는데 대표들이 소집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여호와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형제의 백성의 형제이면서 이 형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장자입니다. 레위인의 요제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레위인들을 여호와께서는 역시 이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이죠. 지파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이들의 제사장 직무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백성들은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레인들에게 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고, 레인들은 백성에게 받은 11조의 또 10분의 1을 아론과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말하자면 아론과 제사장은 레위인의 머리고, 레위인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로서 결국 전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 지파가 백성을 대표하는 사실은 출애굽기 29장의 임명식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44절에 있는 대로 제사장의 위임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일에 아론과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자기들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자료집 갖고 계신 분은 그쪽을 한번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 참고로 받으신 이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시죠. 그 제사장 왼편에 왼편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이고요. 오른편이 일반 제사장의 그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반 의복, 요 속옷, 고이 뭐 이런 것인데요. 그 위에다가 뭘 입냐면 그 겉옷을 입습니다. 그게 푸른색이죠. 여기 왼편에 보면은 그 흰 옷이 있고 일반 제사장 입은 옷 위에 푸른 옷 하나를 입었잖아요. 이게 겉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죠. 11쪽에 자료집 11쪽에 보면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방울, 금방울 있고 석류가 있고 하나는 석류 모양이고 하나는 금방울이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이 소리가 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입은 것이 이제 에봇이시죠, 그죠? 뭐 에이프론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고운 실로 배실로 짜서 만듭니다. 그쪽에 보면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늘게 고운 배실 이런 걸로 하고 금은 뭐 위에 판결 흉패에 붙겠죠, 그죠? 이게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견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견대에는 호마노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큼직한 게. 그리고 호마노 각각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6이 기록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있는 것이 이게 판결 흉패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세 줄씩 네 줄로 세 개씩 네 줄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이름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림과 둠림을 그 안에 넣는데 이건 어떻게 넣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마 아주 공교하게 짜서 그 우림과 둠림을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빛이 나가지고 그 빛이 비치는 걸 봐가지고 아 어느 지파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사사기 맨 처음 보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니라 이렇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음성으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판결 흉패에 유다 지파의 이름에 빛이 났든지 해서 아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대상은 해야 합니다. 이 띠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띠를 띠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띠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을 텐데 12쪽에 보면은 그 띠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패가 패라고 해야 돼요. 띠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고 이 패가 아론의 머리에 이마에 있어서 이마라는 말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그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은 사람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저주에 관한 내용인데 그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근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성물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 자료집하고 이걸 참고해서 그 용어들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죠. 에봇에 견대가 연결되어 있고 에봇은 에이프론인데요. 거기 이제 줄로 해서 견대가 연결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견대 위에는 두 호마노가 물려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이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에 있는 12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론이 마치 그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을 대표로 대신해서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패, 곧 거룩한 관이 얼마나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하는가 우리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은 참고하시고요. 아론이 이 패를 이마에 메고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의 죄근을 담당하여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까이에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자신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희생이든지 다른 성물을 여호와께 드려 가까이 안에 나아가는 일에 아론의 중보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중보자라는 사실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른 데에서도 잘 나타나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데 성막을 특별히 회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의 식양을 산에서 내려주실 때에 용호를 선별하신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식양을 내려주시는데 앞에서는 쭉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시다가 27장 21절부터 출애굽기 27장 21절부터는 회막이라는 용어를 쭉 썼습니다. 그 각주 2번 3번 보시면 나오죠. 그죠? 26장부터 27장 9절까지는 성막이라는 말을 주로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27장 21절부터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뜻이고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죠. 사실상 아론이 대지상 의복을 입을 때 그는 걸어 다니는 회막이 됩니다. 첫째로 대지상의 의복에 사용된 천의 종류를 보면은 대지상이 가장 겉에 입는 에봇은 지성소에 해당되고, 그 다음 에봇 받침 긴 옷은 성소에 해당되고, 안에 입는 속옷은 성막들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지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상을 제외하고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걸어다니는 회막인 이 대지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관주를 취하여 성막과 기구와 단을 거룩하게 하듯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읽었죠? 이는 성막과 그 기구가 제상과 마찬가지로 중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희생도 그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11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연결을 썼는데, 이 11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는 갖고 계시든지 혹시 자신이 없으면 저 뒤에다가 두고 가셔서 다음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로냐 아래에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규례에서 하나님 언약과 구원에 관한 깊은 도리를 잘 터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온에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온 저에게 비추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이날에 더욱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